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되는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순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한 문이 있으며 그가 또 한 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그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의 내용을 나이가 30살이 될 때까지는 읽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해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녀들이 40장,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안에 있는 그 성경 내용을 물으면 부모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오면 그것을 가르쳐 줄 거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부모도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의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큐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내용, 그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이러한 환상들을 통해서 그것을 더 강조하면서 약속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골짜기에 심이 마른 뼈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지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말은 이 골짜기에 널려 있는 심이 마른 뼈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무기력하게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명령하게 하지요. 뼈를 향해서 그 뼈들을 향해서 명령하게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뼈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그때 뼈들이 일어나 탁탁탁 붙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만들어지고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살아납니다. 큰 무리가 되어지고 군대가 되어지죠. 즉 바벨론 포로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37장에 있거든요. 그리고 38장, 39장 거기에 그것을 반대하는 마곡, 곡왕 그리고 연합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 이스라엘 회복을 방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을 꺾어 그들을 진멸시키시고 그들을 골짜기에 매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세계에 대한 그 내용을 40장부터 48장까지 펼쳐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그룹을 져서 네 부분으로 나눠보면 40장부터 43장까지는 새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오늘 성전에 대한 어떤 그 크기, 그것을 측량하잖아요. 새 성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내용이 40장부터 43장까지 나옵니다.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44장부터 46장까지는 새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 그 제사의 규례,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는 아주 에스겔서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환상이 있죠. 성전 문고리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옵니다. 그것이 흘러서 큰 강이 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죽어있는 생명체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닿는 곳마다 죽은 생명들이 다시 소생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7장 13절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땅을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48장 마지막에 단어가 뭐냐 하면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는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즉 회복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기에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그 구조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4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요. 즉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서 롯과 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의 손에는 측량도구가 있죠. 그래서 그 측량도구를 통해 갖고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측량하는 그것을 시작으로 환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들 네가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너는 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회복되는 것을 꿈꿀 때,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을 때, 그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보고 네가 듣고 네가 깨달은 것 그것을 전해라. 확신을 가지고 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믿을진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신앙의 나태한 생활 속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보고 듣고 깨달은 구원의 세계를 이웃들에게 전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